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질서 없고 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이시다. 하나님은 그 뜻과 진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사 받기에, 즉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법과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이것이 두 축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모세 오경을 먼저 읽어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즉 경건과 거룩과 정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어야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결국 예배라는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은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함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또 그들의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즉 레위인에 관한 말씀,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는데 바로 20세 이상의 남성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싸워서 나갈 수 있는 장정을 구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눌 때에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세대의 숫자를 세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으로 나아갈 제2세대의 숫자를 세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수를 셌냐 하면요, 뭐든지 일을 하려면 수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제 이동하는 그 진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진이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설명하는 말씀의 순서가 민수기의 순서인데 1장과 3장에 보시면은 이 레위인에 관해서는 특별히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수를 세지만 레위인의 숫자는 세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장에 보시면은 이 레위인에 관해서 너희들의 초태생, 즉 처음 난 것들이 내 것인데 그것을 대신하여 택함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숫자를 세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에서만 성막을 위하여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성막에 완전히 속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의 직무는 뭐냐면 제사장을 돕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많은 일들, 거룩한 성물을 레위인들이 그 나머지 지파를 대신하여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죠. 위하여라는 의미도 맞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하여라는 것은 아무 보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또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구를 대신하여서요? 다른 지파들을 대신하여서.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의 살 것을, 레위인이 필요한 것을 대신하여 그들이 공급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레위인이 레위인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어떤 정결 예식을 치르느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물을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됩니다. 이 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의복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자기 몸과 마음의 정결을 다 한 후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불로 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제사를 드리죠. 기름 섞은 곡식, 즉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인데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마지막으로 다시 숫송아지를 잡아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이 레위인으로서의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정결 예식 제사를 마치고 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신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아론이, 즉 대제사장인 아론이 레위인을 위하여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요, 이 제사의 방법이 조금 우리가 알았던 방법과 다릅니다. 불로 태우는 번제가 아니라 아론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말씀해 보시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제라고 얘기합니다. 요제는 허리 요자입니다. 허리를 해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을 통해서 이제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을 얻는 이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지정되어 있죠. 여러분, 레위기서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은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말씀 보시면 23절에 2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 이 성물을 할 수 있다,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30세고 지금은 25세냐? 성서학자들은 말하죠. 25세와 30세 사이에는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견습생으로서 그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30세에 본격적인 성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0세가 되면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50세를 넘은 레위인들은, 남성들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25세에서 50세냐? 여러분, 이 나이의 기준은 말이죠, 성막을 들 수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수 있는 나이에 합당한 것이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할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보면 50세 이상의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무의 일을 하지 않지만 말씀해 보면 돕는다 그랬어요. 돕는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이 성막을 이동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 후배들이 하는 것을 조력하고 조언을 주고 지혜를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지 않지만 다른 지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일들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일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요, 종신입니다. 종신. 어디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수기라는 건 일종의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곧 말씀이고 말씀의 권위가 서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권위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권위를 기록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실천이 순종인데, 그 순종은 즉 말씀을 알아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애가 받은 직분과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분과 사역이 목사 마음대로, 당의 마음대로, 아니면 공동의 마음대로 지정됐다면 그거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교회 법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직분과 사역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지정되어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서고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레위인을 특별히 부르셔서 성막을 책임지는 사명자들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인은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땅 분배도 받지 못하죠. 자기 소유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활동에 제약이 있죠. 그래서 성막을 지켜야 하고 성막을 또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으로 이 레위 지파는 그 어떤 물적인 것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도 믿음과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구약의 말씀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설교자, 성가대, 봉헌위원, 안내위원, 대표기도자, 주차관리자, 때로는 식당 봉사자, 반주자, 이런 교회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위 지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 광고를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보면요, 매일 새벽마다 장로님들이 순번을 정하여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볼 때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송, 오늘도 207 목장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는데 각 목장별로 또 목요일마다 헌신을 하는 기간들, 금요일마다 주간 부서를 세우고 또 각자의 예배 담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순종하는 모습들,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법이 서고 말씀의 법이 서고 예배의 법이 서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교회라는 것이 뭔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아니면은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큰 건물이 있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만 그 예배자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충성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소유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을 소유하셨다라고 믿으면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두말 필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배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죠. 예배만큼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우리는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 잘 못 들었는데요, 이쪽에서 약간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분께서 예배 오셨는데 좀 욕설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귀에서는 조금 소음 같은 게 들렸지만요, 제가 그런 말 들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소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훈련되어 있는지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배 가운데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예배자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방해와 어떠한 소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통해 이 성물을 한 번 하는데도 두 번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 거룩 예식,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정결 예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예배는
그 정결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포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그저 눈에 보이고 나의 참여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영적 사건, 전인적 사건이 이 예배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결하지 않으면 세상도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위원들이 기도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레위인 그저 성막 치우고 성막 운반하는 일이 합니까? 아닙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대신하여 그 일의 거룩한 성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이 세상이 온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교회는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거룩해져야 세상에 나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인의 어떤 성결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우리가 뭐길래 뭘 세상에 나가고 얼마나 힘을 쓰길래 뭐 이걸 감당하냐고 말하지만, 이곳의 기도와 이곳의 찬송과 이곳의 말씀과 이곳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새벽을 깨워 207 목장이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왜 특송을 합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순종이 기쁨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찬양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끝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은혜롭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요, 예배가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저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십시오. 우린 레위지파 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을 얻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만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말씀에 속하여 있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좀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뭐랄까요, 내가 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거든요. 그건 아니야. 너가 더 벌고자 하는 것이 옳지 못하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든지 하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다, 뭐 자꾸 예배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뭐냐,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구분된, 하나님이 구분시켜준 성별된
성결한, 정결한, 거룩한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오늘 이 시간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와 사명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는 대로 그리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